내면 세계의 질서와 그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어린 시절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록하여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가 어려서 집에서 놀다가 부모님이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로 된 주전자의 손잡이를 부러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알면은 화를 내시고 혼을 낼 텐데, 그래서 겁이 나서 이야기는 못하고 그 손잡이를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살짝 얹어만 놓았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지면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왔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을 보니까 마음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면은 혼내실 텐데 부모님 앞에 있는 것이 불안하고,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가슴이 콩닥거리는 그런 며칠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죠. 부모님이 그 주전자가 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가까이 가기만 해도 혼날까봐 가슴이 쿵덕거리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그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주전자를 사용하려고 만졌는데 손잡이가 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그랬냐?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지만 솔직하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하여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가 혼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혼내지 않고 부엌으로 가더니 그곳에서 강력 접착제를 가져다가 그거에 바르고 붙여놓으니까 깜짝같이 다시금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그 흠집이 남겨져 있었지만 사용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었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더 이상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고 또 불안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그 마음이 진정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부러지고 깨어진 삶의 흔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덧붙여지게 되어지면 깨어지지 아니한 그것보다 더 강하게 쓰임받게 되어짐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살다 보면은 실수로 깨어진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흠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상처받을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면 그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숨겨놓고 감추어 두면은 내 안에 그 불안함이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자매가, 한 청년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늘 그 권사님이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하였는데,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몇 번에 걸쳐서 가출하고 찾아가서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고, 그래서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좋은 옷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근데 점점 삐뚤어지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를 하고 어떻게 하여서 전문 대학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임신하였다고. 그래서 결혼시켜 달라고 무슨 남자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또 오래 살지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못해서 그 가정이 깨어지고 그 권사님이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딸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제자 양육을 시작하고 또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려서 그 오빠랑 같이 놀다가 할머니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놀다가 그 지팡이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알면 화를 내실 텐데 부모님이 알면 혼내실 텐데, 그래서 그걸 어린 아이가 7, 8살짜리 아이가 임기응변을 한다고 하는 게 딱풀을 가져다가 부러진 데다가 바르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붙지 않으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밖에다 붙여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았던 겁니다. 차마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할머니한테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냥 모양 갖추고 있었던 지팡이였던 거죠. 힘을 실으니까 그것이 부러지면서 계단으로 구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뼈가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한 달을 더 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장례식 가운데 바로 그런 일 때문에 할머니가 계단에서 구르게 되어졌고, 이것을 알고 그 부모님이 무섭도록 화를 내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 딸을 때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것이 상처가 되어졌던 거죠. 너 때문에 할머니가 죽었다. 그리고 또 그 좋으시던 부모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들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속에 남겨져서 죄책감,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 그것이 씻겨지지 않은 채 자라게 되어졌던 겁니다. 부모는 잊어버렸고,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반항하고 삐뚤어지니까 좋은 옷 사주고 용돈 많이 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가정의 마음을 붙이리라고 생각했는데 밖으로만 도는 겁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 사실은 그 마음 속에 상처가 있었고 씻겨지지 않는 죄책감이 그를 그렇게 늘 불안함 가운데서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깨어진 게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다시금 붙여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부러진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다시금 붙여져야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무너져 버린 채 그대로 두면 그것이 흉가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깃드는 흉가와 음습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깨어진 채로 그대로 버려두면 사람을 찌르고 상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흉기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깨어진 것은 없는가? 부러진 것은 없는가? 상한 것들은 고침받아야 하고 무너졌던 것은 다시금 세워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에스라서를 읽었는데, 그 에스라는 무너졌던 그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신앙을 떠나면서 그들 가운데 비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그 성전 또한 무너진 채 황무하게 버려져서 지나게 되어지죠. 그때 그들 가운데서 그 성전을 회복하였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포로 귀환 운동을 주도하였던 사람이 에스라고,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켰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주도하였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그가 돌아와서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니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초기 교회의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이 그렇게 쓰러져 버리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같은 그 현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의 공동체가 깨어져 버려서 하나됨이 그렇게 무너져 버린 시대, 이 젊은 세대와 또 기성 세대가 갈등하고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이 무너진 땅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갈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상하고 약한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세우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바로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일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그 일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통하여 그 관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부임하여 갔는데 강단이 썰렁하고 뭐 꽃꽂이를 하지 않고 하다못해 강단에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성전이, 물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교회 갈등이 있으니까 누가 와서 꽃꽂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강단을 장식하고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었죠. 취임하면서 왔던 화분 양쪽에 2개 세워놓고 2달, 3달 그렇게 지났는데 어느 권사님이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는데 그 아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강단이 너무 썰렁하고 그렇게 삭막하니까 그 마음속에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물론 그 교회에 꽃꽂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강단이 뭐 아름다워지고 또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장식되고 무관심하여져 있으니 그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자꾸 그 마음이 생겨서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꽃꽂이를 배우면서 어느 날부터 강단에 꽃꽂이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초라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이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물론 그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그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아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소원하였던 것 이상으로 풀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10년 동안 그분이 그렇게 꽃꽂이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자꾸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삭막하게 보여지고 메마르게 보여지고 그 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 버려진 채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다시금 재건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이 세워진다고 하여서 외적을 막아내는 것도 아니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그 일을 위하여서 나서는 사람도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스상궁에 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그렇게 세계를 다스리던 그 페르시아의 수도가 스상궁이었고 그가 그곳에서 고위 관직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서 소개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둡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린 그때 그의 아버지가 태어나고 포로 2세대로 그렇게 끌려온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가 태어났고 그는 바로 그 포로 3세로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동족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지요. 여기 보면 그곳에 그의 동생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러서 여기에 대하여서
질문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관심이 있으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냈느냐,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지금 왕궁에서 이 고위 관직에서 출세하여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더 그렇게 편안하고 잘 살 것인가. 자기 물질에, 자기 미래에, 자기 자녀들의, 자기 가정과 기업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 남겨진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성은 대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형제에게 물으니 그것의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그 형제가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성은 무너진 채 황무하게 버려져 있고 성문은 불탄 모습으로 그대로 남겨져 있고 그곳에 돌아갔던 사람들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남겨진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울며 통곡하게 되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왕궁 안에 있으니 그가 살았던 수상궁이라고 하는 곳은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궁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죠. 황금으로 도색되어지고 상아로 깎은 가구로 그 왕궁이 치장되어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성읍이었고 그곳에서 고위 관직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일하며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버려진 사람들, 자기 동족들의 아픔에 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관심으로부터 새 일들이 시작되어졌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내 명예가 짓밟혀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무시했다고 하여서 세상에서 어떤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웃을 돕는 손길들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청 광장 앞에 가면 사랑의 온도탑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냈던 성금들의 그 분량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웃 이 성금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경제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돕는 일들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그렇게 그 이웃 돕기 성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지역이 어딘가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서 강남 3구, 그렇게 강남구, 서초구 뭐 이런 데서 가장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편안한 자리에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성취를 위하여서 자기 자녀들의 더 높은 성취를 위하여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여기다가 다 쏟아붓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편안하면 내 이웃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참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매여서 그렇게 숨죽이면서 자유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족들 가운데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어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들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치달아가는 이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어둠과 비참한 일들을 당한 이들이 있지만 외면하고 내 문제 안에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있지만 나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이웃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었다. 자기 동포, 동족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었던 거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에 대하여서 묻기 시작하였던 그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단지 그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그것을 위하여서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가 이제 그 비참한 일들에 대하여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성전이 불탄 채로 버려져 있고, 그 성벽이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모욕과 능력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 문제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문제 하나 아뢰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잖아요. 오래 기도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더 긴 기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0일이 넘게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웃들의 문제를 가지고, 내 동포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시작하여 주셨던 거지요.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동포들의 문제로 인하여, 그 무너졌던 성벽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환난 당한 이들,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시작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도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 중에 하나인데, 그가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또 메대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파사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가 노년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백성이 70년이 못되어 돌아오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읽고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날로부터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약속하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준비되어져서 그 거룩한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가브리엘이 그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나에게 명령하사 이 일들을 알리게 하셨으니, 가브리엘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일을 놓고 기도를 시작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이제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전하였던 거죠. 수일 후에 그가 이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부터 내가 이 일을 시작하였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서원을 품고 기도를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게 하며 그 황폐한 성읍이 사람의 무리로 인하여서 가득 차게 되리라. 무너졌던 그 성읍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꿈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 바로 그 환상이, 비전이 현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곳에서 그 백성들의 비참한 일들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품게 되어졌던 겁니다. 금식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죄악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겁니다. 사실 그와 그 집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고 범죄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 가운데서도 아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느헤미야라고 하였고 그 말씀을 가르쳤기에 네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로 이 백성들의 범죄한 것들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있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님께 범죄하여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였던 거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 그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무능력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우상을 쫓아 행할 때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은 우상 앞에 절한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 말씀을 깨뜨린 일들이 없었고 자신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행하였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그 조상들이 행하였던 일들로 인하여서 그가 통회하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백성의 죄가 나의 죄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그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 조상들이 행하였던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거죠. 그 영향력 아래서 그가 살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조상이 한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그 자손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조상의 죄가 그에게 유전되어져 내려오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그 백성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거하면서 함께 참여하였던 것만으로도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만 하여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과 다시금 만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졌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들 안에 있었던 죄에 대하여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행하였던 죄가 아닙니다. 그 조상들이 행하였던 죄악이고 그 백성들이 행하였던 죄악을 자기의 죄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거죠. 그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120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던 겁니다. 조상의 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저주의 흐름을 끊기 위하여 이 죄악된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던 거지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결론이 나오지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였고 무너졌던 그 성벽들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였고 이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죄악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세우시는데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던 거죠. 그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였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술관원, 술 따라주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왕 앞에서 함께 대작하여서 술을 마시고 정책에 대하여서 조언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측근이 되어져서 그를 호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어졌다. 그냥 관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의 자리로까지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그 일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자리에 그가 나아가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또 질서가 무너지고 서로 깨어지고 상하고 갈라진 채 살아가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 믿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본의를 상실하고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 같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제하 그 혼란의 시기에 한 청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지요.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 백성들이 마음을 주고 따라야 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여서 세상을 따라가고 이전에 이야기하였던 자기가 전하였던 말조차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표준이 없어진 시대, 믿고 따라갈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대해서 탄식하며 대체 이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안창호 선생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네가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없다. 표준이 없다. 기준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각만 있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사람, 무너졌던 그것을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기도의 단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단이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이 백성을 위로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들을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